저는 그 주일 예배가 또 당연히 기다려지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이 참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집사님 유튜브로 나간다고 또 의식하신 건 아니죠? 네, 네. 평소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설교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16장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몇 분한테 이렇게 전화신방을 했는데 전화신방을 하다가 누가 보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주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영어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 상황을 단 두 줄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13절 보니까 그날에라는 문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어떤 일이죠?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날을 또 기독교가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활을 기념을 해서. 자, 그 날에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날에 이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엠마오로 갔는지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그런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특히 그 제자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믿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았을 겁니다.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참담함은 그 로마의 그 압제의 그 어려움보다 이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절망감을 안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라고 물으시죠.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거기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모르니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줘봐라 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이 글로바가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믿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19절부터죠. 19절부터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자신들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며칠째 됐다고 말을 하고 있죠. 21절 보니까 며칠째? 네, 사흘째. 자, 1세기 후대 문헌들,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을 보니까요. 이 사흘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떠돌아다닌대요. 이 떠돌아다니다가 자신의 몸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3일 동안 부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영원히 그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바가 지금 그 예수가 죽은 지가 사흘째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희망은 끊어졌다.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흘째라는 그 말 안에. 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잘 풀어서 이 두 사람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라고 주님과 같이 있기를 청하면서 음식을 나누죠.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나눕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자신들의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깨닫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라지시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엠마오로 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또 메시아가 죽었으니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으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곳으로 향해 내려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고요. 그 기쁨과 감격, 다시금 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두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중에 슬픈 노래라고 아주 명시된 성경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 제목이 애가야. 슬픈 노래. 자,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가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전과 후에 그 참혹한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을 잃었죠. 우리나라도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극심한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를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 그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애라고 쓰여져 있죠? 애.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 다 찾으셨죠? 네, 구약성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자,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어떻습니까? 애가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죠?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까지 읽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19절부터 21절도 한번 제가 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18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지금 19절에 21절에 어떤 단어를 그의 입에서 불러냅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18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 국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쓰러진 것 같으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의 입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냥 희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품으라고 하셔놓고 왜 그 절망이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까? 그 답이 24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부족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공동 번역 성경,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천주교는 지금 그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걸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의 몫은 곧 야벳이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몫은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고 소망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리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하는 것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33절.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5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20절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자, 예레미야 애가의 끝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끝이 해피엔딩입니까?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는 말로 애가는 끝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은요, 예레미야 3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았을까?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리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그때까지를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애가를 부르죠. 이 사람이. 애가를 불렀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삶의 고난이나 이런 낙심, 어려움 앞에 누구나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해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 믿음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요, 어떤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아는 동생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그 동생하고는 아주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고 집안끼리도 친한 사이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그 동생 아버지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둘도 없는 술친구.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술을 밤새도록 드십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그 집안 사정을 다 아는 그런 가정이죠. 제가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님이 이제 제가 제대하고 2년 뒤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바로 편찮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실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아프셨어요. 저하고 아내는 사모는 계속 어머니 병건하면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리고 2달에 한 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구리에 가면 한양대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2달에 한 번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동생까지 해서 카드가 다 막히고 다 온 집안 식구가 신용불량자 되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병원비는 또 밀려있고 죽을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지하에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생이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 동생의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하고 신부전으로 저희 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다니는 직원들이 어머니 병원비 보태라고 조금씩 모아준 거예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금액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동생이 어머니한테 갖다 줬겠죠. 어머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어머니 병원비 보태라고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반을 딱 나눠서 저희 집에 갖다 주라고 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병원에 계시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 동생이 와서 봉투를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서 그들을 보시자마자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 자신들의 스승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절망.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이 나쁜 놈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요, 주님이 다시 당하신 그 배신감보다 제자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자 하시는 말씀,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밖에 없습니다. 성경인데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아니 단 한 단어도 안 나오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줄만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는 길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라도 기도할 힘마저 없으면 예레미야처럼 탄식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하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수복록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